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부활공동체 일신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한 부르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는 두 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현주 선교사님께서 오후 예배 선교 보고 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현주 선교사님은 저에게는 멘토입니다. 제가 6년 정도 처음에 스리랑카 2010년에 들어갔을 때 6년 동안 이현주 선교사님 지도 아래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선교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외모가 다르죠. 네, 죄송합니다. 웃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현주 선교사님 뵀을 때 이현주 선교사님은 좀 스리랑카 사람 같았지요. 그리고 얼굴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좀 굉장히 현지화된 선교사님 보셨다면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사역도 그분의 그런 선교 철학도 공유하고 있지만 외모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현주 선교사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스리랑카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명을 들으셔서 제가 더 얘기는 많이 안 할 거고요. 스리랑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50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 특별히 포르투갈 150년, 네덜란드 150년, 영국 150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37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도 우리 안에 큰 상처가 되었는데 450년을 만약에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손에는 복음을 들었는데 한 손에는 총을 들었던 거예요. 총과 칼을 들고 들어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복음을 마치 안 믿으면 너희들에게 이 총으로 칼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교회를 짓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 안에 복음에 대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들의 독립운동, 이 450년 식민 지배를 끝냈던 집단이 하필이면 불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났잖아요. 근데 스리랑카는 가슴 아프게도 복음을 전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 식민 지배를 불교도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교는 국민의 종교, 또 민족의 종교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기득권의 종교, 기회주의자들의 종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현주 선교사님과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영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가 시작된 곳인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일신 감리교회처럼 감리교회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가 최초로 아시아에 세운 감리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으니까요. 스리랑카의 토마스 콕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처음으로 노령의 몸으로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지나서 스리랑카로 오시다가 선상에서 돌아가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그를 따라서 왔던 젊은 영국 선교사들 7가정이 스리랑카로 들어와서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인 페타 감리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그 부흥운동을 경험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스리랑카는 영국에서
쉽게 말하면 직영점을 세운 겁니다. 감리교회를 세워서 영국에 스리랑카에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독립하면서 1948년에 독립하면서 영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에는 현지 스리랑카 사람들이 자치하는 감리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자치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만한 어떤 부흥이나 이런 복음적인 경험들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30년 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감리교회를 찾다가 그게 바로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에 선교사들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현재는 7가정이 스리랑카 감리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13년 정도 스리랑카 감리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나라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스리랑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식민지 영향으로 감리교회가 250개 정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영국 메인라인 처치 중에,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큰 교단이 저희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250개의 감리교회 중에 그 캔디, 제가 있는 캔디 지방에는 5개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현지 정혜원 목사님 2분과 또 선교사인 저 그리고 전도사님 2분이 이렇게 한 지방에서 5개의 교회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목양하고 있습니다. 뭐 일신교회, 뭐 한국교회와 비슷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회적인 것들도 있고요. 신방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과 또 캠프도 바이블 캠프도 하고 유스 캠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슬리안들이기 때문에 메소디스트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성만찬이 있는 감리교회를 저나 감리교 목사님 2분이 그러니까 3명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꼭 어느 교회든지 저희가 가는 주에는 성만찬 예배를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계신 곳에서는 그냥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는 성만찬을 드립니다. 이현주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교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날개가 다 건강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스리랑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현주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97년도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IMF가 나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급하게 군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좀 넘게 군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저희 나라는 그래도 막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또 국가에 뭐 기간 산업들이 있으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해 가지고 3년 만에 저희는 IMF를 벗어났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뭐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스리랑카는 그럼 국가 부도가 났는데 언제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한국처럼 스리랑카가 민족이 단일하거나 정말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저희도 3년 안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리랑카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저희가 작년 2월이 독립 75주년이었거든요. 스리랑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 대통령이 75주년 대국민 설교가 아니고 연설을 딱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 100주년이 되는 25년 뒤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듭시다 라고 발표했어요. 즉 정부에서도 이것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보지 않는 거죠. 막 약 한 25년, 30년 정도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은 75주년 연설을 했던 대통령이 다음 날 데일리 미러라는 스리랑카 신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큰 일간지에 일면에 실렸던 만평입니다. 여러분 저 만평을 보시면 제일 작은 사람 75주년이라는 그 독립기념일이라고 써 있는 영문 간판 배너에 제일 조그만 사람이 막 침 튀기면서 흥분하면서 막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스리랑카 오신 적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스리랑카 대통령입니다. 라닐이라는 스리랑카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 연설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막 독립을 막 외치는 이 대통령의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냐 하면 IMF, 인도 국기를 쓴 터번을 쓴 사람은 인도를 말하는 거고요. 저 빨간 모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네, 그리고 파리스 클럽이라는 저 4명의 덩치 큰 사람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들은 스리랑카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들, 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막 외치니까 이 빚 빨리 받으러 온 사람들이 독촉하는 거예요. 돈이나 빨리 갚어. 무슨 독립이야. 빨리 우리의 돈을 갚아라 라고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덩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평이죠. 그냥 만평이고, 근데 만평 속에 여러분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이나 그 사건들이 들어와 있는 건 다 아시죠? 저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독립을 한 지 75주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만평을 보면서 두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대단해, 정말 큰 민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 제국의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제국이 계속 있었고요, 북쪽에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고단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과 남쪽의 제국이 충돌하고 막 페르시아와 이집트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누가 이기는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 붙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끝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 땅에서 전쟁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전쟁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을 때 우리 조선 땅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전쟁터가 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근데 또 평화로울 때, 전쟁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장사 잘하는 사람 그러죠. 이스라엘이 뭐 지금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배후에는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장사를 잘합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물류가 남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거치고, 북쪽의 물류가 남쪽으로 가려면 북쪽의 물류가 남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거치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거죠.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잘 알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주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언어의 그 스리랑카 현지어를 잘하시죠. 왜 잘합니까? 선교를 잘하시잖아요.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민족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저희 스리랑카 선교사들끼리 얘기해요. 영어 쓰는 나라 선교사들은 좋겠다. 딴 나라 가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싱알러는 스리랑카가 아니면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습니다. 뭐 한국 가서 미국 가서 싱알러 쓰면 사람들이 뭐야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쳐다봅니다. 방언기도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가서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현주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의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땅의 민족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언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마다 제가 이현주 선교사님이 사주신 그 책에 맨 앞쪽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땅의 언어를 사랑하는 건 그 땅의 민족을 사랑하는 거다. 막 언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그냥 나도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책의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싱알러를 배워서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언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을 당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은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약소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믿음이 매우 독특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는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을 이루던 재정일치의 시대였죠. 종교일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막 부상해요, 강성해지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나라의 신이
강한 신인가 보다라고 이해합니다. 또 이쪽에서 나라가 막 강성해지면 저쪽 신이 강한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왕은 정복한 왕에게만 절할 뿐 아니라 그 정복한 나라의 신전에 가서 또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재정일치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약소국 이스라엘의 믿음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이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 제국의 강대국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뭐라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만군의 여호와? 뭐 최고의 신? 유일하신 분? 웃기고 있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약소국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잔인한 운명을 정말 많이 경험하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픔이 당대에 끝났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이 아픔이 세대를 타고 계속해서 전해져 온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 지배 지금 받고 있습니까? 끝난 지가 오래죠. 일제 식민 지배는 이미 지나갔어요. 하지만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는 지금도 우리나라 땅의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제국주의 국가들이 강제로 나뉘어 놓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 이런 곳에서 계속 이런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붙잡은 것이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뿐이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만 따르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고대근동의 그 다신교 사회에서 정말 특별한 유일신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졌던 이 야훼 신앙과 이 선민 의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충효 사상을 말하거나 한해 정서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이 신명기 신학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신학책입니다. 신명기 사상의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고 그것이 너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너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3, 40년의 나라를 잃었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떠돌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보호자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신명기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8절 30절을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다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예수님도 인정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을 드리는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드리는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신명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적 야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죠.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 세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육체 노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이나 어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한다면 이때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들의 주산업은 농사와 목축 또 어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농사나 목축은 게으르면 망합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셨던 부모님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시인이 되어서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지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또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본다면 그들이 늘 새벽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려면 열심을 다해야 하듯이 하나님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바로 이 명령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구절이 신명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부 주간이라면서요. 반복은 무엇입니까?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에서 계속 또 반복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다른 나라 신, 즉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는 복 받을 거야.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경고 또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야훼 신앙으로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늘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의 지배와 박해 아래서도 자신들의 독특한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부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변질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평안한 길로, 번영의 길로 가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가 변질되고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에 들어갔다, 제국의 종교가 되었다, 로마의 국교회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또 교회는 오염되고 교회 안에 타락의 결과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식민 지배를 버텨내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한국 교회는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서도 이 나라의 어려운 그늘진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변질되었을까요? 나라와 교회가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잊고 사람이 주인 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라, 연약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제가 요즘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목사님께 소개하시지만 저는 이제 일반 대학 나와서 그렇게 신학적인 깊이는 깊지는 않지만 교회, 한국 교계의 상황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막 놀래요. 막 진짜? 진짜? 목사님이 그랬다고? 장로님이 그랬다고? 막 놀랍니다. 자,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낙담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정말 교회,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라는 또 자조적인 섞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여전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도 가장 작은 자, 나라도 가장 작은 자, 그런 존재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작은 존재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옥합을 캐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들을 보세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작은 존재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강대국들,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 택하지 않으시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나라,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실까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초대형 교회, 물론 초대형 교회는 좀 얘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강대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그래야만,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을 주변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은혜와 역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일 겁니다. 교회를 지금 흔드는 것도, 또 선교사조차도 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도 중요하죠. 주식 이런 것 중요할 겁니다. 바야흐로 자본주의라는 돈의 제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사회적 지위는 신적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적 능력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믿음을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의 주신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주신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땅의 신을 섬긴다, 우리는 해의 신을 섬긴다, 우리는 달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해?
달, 하늘, 땅? 이거 우리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신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본다면 너무나 어이없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들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해는 신 아니다. 달은 신 아니다. 즉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선포를 할 수 있겠죠. 돈은 신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대국의 문화와 수많은 종교의 홍수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분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온갖 미디어와 자본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침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여기다 투자할까? 아니면 뭐 이걸 살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주변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를 받들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복시키고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독특한 야훼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 신앙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가 부활 공동체가 되면서 그것이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로 역전시켜 버립니다. 바로 부활 신앙이 된 것이죠.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큰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그리고 담대한 결단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